네, 반갑습니다. 조영래 전도사입니다. 사실 울산교회는 제가 참 와서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강상모 목사님하고도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게 그 강상모 목사님과 있었던 대만 전도 캠프였거든요. 2008년에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선교 캠프 갔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손가락 전도지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영접 운동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전도 운동이 이게 진짜 되어지는 거였구나. 또 세계 복음화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좀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앙생활도 잘 안 하던 랩런트가 그때 이제 은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진짜 이 전도 신학이란 걸 정립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유학까지 가서 지금 이렇게 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8년인가 17년에도 한번 와서 그때 다락방 전도운동 그 개혁주의 신학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시 뵙게 되어 참 감사하고 또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석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목회학 석사를 취득하기 직전이었거나 취득을 했거나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동대학원에서 이제 또 역사신학으로 석사를 하나 받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과정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서 저는 사실 참 능력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하나 잡았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일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죠. 제가 그 미국 기숙사에 살 때 일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는데요. 이게 한 번은 그 공동 냉장고를 다 같이 쓰거든요. 김치 때문에 난리가 나는 적이 있습니다. 김치 냄새가 저희가 딱 맡을 때는 그냥 김치구나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맡으니까 이게 냉장고에 누가 이상한 거 넣어놨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면서 저희는 그냥 김치하면 반찬이구나 이러고 먹고 또 제가 김치볶음밥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맛있는 냄새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진짜 이 막 양념에 절여가지고 막 마늘 냄새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인들 만나면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있을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고깃집을 같이 갔는데 마늘을 안 드시는 거예요. 이유가 마늘 먹고 나면 3일 동안은 얘기하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더라고요. 저희는 못 느끼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고깃집에 가면 딱 고기 냄새가 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굉장히 마늘을 먹었으면 마늘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지? 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전도자 아니면 또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딱 보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처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일컬어져야 되는데 내가 무슨 향기가 이제 그리스도 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나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사실 많은 교회들이나 또 종교들이 잘못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 뭐 검소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약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실패한 게 돼버리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응답의 자리였고 축복의 자리인데 우리의 기준을 과연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응답의 기준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겠죠.
복음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좀 많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향기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죠. 이게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좀 뭔가 비유적이고 냄새 향기하니까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 기생충으로 올해 이제 한국 영화계가 난리가 났었죠. 사실 전 세계 영화계가 기생충이 굉장히 잘한 것 중 하나가 그 봉준호 감독이 냄새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맡을 수가 없잖아요. 영화 스크린만 있고 소리만 있으니까 사실은 진동을자 이런 거에서 막 4D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냄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기생충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사람 냄새 아니면 어떤 특정 냄새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냄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냄새가 과연 뭘까 이렇게 했을 때 향기에 대한 헬라 그 그리스 시대에 이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로마 시대에 보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귀빈이 왔을 때 VIP가 왔을 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이렇게 향기가 나는 뭐 향로를 피우거나 해서 향을 낸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한 향을 내는 거죠. 사실 향수가 저희가 지금 최근 뭐 잘 쓸 수 있는 거지만 몇백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귀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식이었기 때문에 향이란 건 굉장히 귀중한 거였죠. 그러니까 VIP들이 오거나 뭔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 올 때 저도 이제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손님들 오면 디퓨저 이렇게 막 뿌려놓고 헤어스프레이가 아니라 룸스프레이 이렇게 좀 뿌려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라 문화에서도 이 전쟁을 이긴 장군들이 들어올 때 냄새라는 걸 향을 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겠죠. 죽음의 향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백성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향기인 거죠. 맡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는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나지 않습니까? 축농증이 걸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이 향기는 이 향기다 이렇게 날 수 있죠. 서론에서 이제 제가 그 김치 냄새를 말씀드렸었는데 김치 냄새를 보니까 그 오징어 냄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오징어 냄새가 또 있거든요. 저희는 딱 오징어를 구우면 굉장히 맛있는 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또 외국인들이 맡으면 시체 썩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맛있는 냄새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승리의 향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이 객관적이라는 게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객관적이고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전도할 시간표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건 시간표가 있고 주관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이제 미국은 사실 객관식 문제가를 잘 안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1번부터 4번까지 뭐 수능 문제 이렇게 풀고 하잖아요. 주로 1번부터 4번 뭐 이런 거 있고 A, B, C, D 중에 정답을 고르시오.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답이 B인데 열심히 C를 고르면서 C가 답이다 하고 우기면 객관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완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승리의 향기가 우리에겐 승리인데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또 죽음의 향기이기도 하고 생명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시면요,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같거든요.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름이 아닌 십자가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로마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면서 사실 신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계관 전도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신, 어떤 하나의 그 완전한 존재, 그런 절대자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하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한들 이게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고 멸망받는 자들의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갈보리산의 그 능력이 회복되고 진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름이 아닌 진짜 십자가를 묵상함 가운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냄새가 뭐라고 좋다고 하냐, 저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하냐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복음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의 향기가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약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특히 전도 운동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엄청 막 고난을 받았거든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러는 와중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실 그냥 깊은 기도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막 요즘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약함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과 다른 비밀은 무엇인가? 그걸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승리했던 기억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약함의 자리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강함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나 응답만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자리와 약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붙들어서 쓰시는구나.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는구나. 이게 사실은 참된 응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향기를 누가 감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하거든요. 바울은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이러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냐 보면 첫 번째로는 복음을 붙잡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지키는 일이죠. 이 복음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게 바울이 물어보는 어투가 그런 어투로 물어봐요. 요에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여호와의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그냥 누가 감당하냐 이렇게 보는데 이 고린도후서를 받는 청중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냐. 오늘 주일 그 강단 1부에서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 이제 여호와의 그 지성소에 우리가 가는데 이제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인품이 훌륭해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인품 따라갈 거면 저를 통해서 현장에서 영접하고 양육된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걸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보통은 또 그럴 수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아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냐 했을 때 못 삽니다 이러면 불신앙이죠. 또 살 수 있겠는데요 하면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또 뭐 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또 일부 말씀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의 흐름을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어보면서 바울은 그 너네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르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2장 14절을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복음을, 원색 복음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국 또 누가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자들이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천명을 보면 영어로 이제 heavenly mandate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직역이죠. heavenly mandate, 천명인데 이거를 한국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원래 천명 말고 천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더 맞는 해석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천부적으로 하고 있는 일, 내 마음과 천성이 시켜서 하는 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천직이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저 일이 천직이다 하는 것은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시켜서 진짜 내가 그 타고난 성향에 맞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신학을 하고 있지만 참 감사한 일이죠. 제 동생은 네일 아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일 아트를 하는데 저는 사실 네일 아트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뭐 가끔씩 동생이 큐티클 제거 해주고 한 적이 있는데 큐티클 제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렇게 있거든요. 그냥 깔끔하면 좋다 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인들이 보면 이거는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이러는 기준들이 생기죠. 또 동생은 그 일을 할 때 제일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중에 전도자의 일이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이 정체성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진짜 내 가슴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전도자가 소명인데 진짜 사명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진짜 이게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일이구나. 이런 묵상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류 목사님 집회에서 그 음향부 스텝을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하면서 열심히 이제 마이크 선도 깔고 테이프도 붙이고 했습니다. 테이프 붙이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죠. 이 테이프 밟고 아무도 안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진짜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작은 일이지만 진짜 이게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니까 사실은 일이 막 힘들고 새벽 3,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막 랩먼트 대회 준비하고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해지더라고요.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고 뭐 방탕하게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네 그러면서 뭐 저희가 뭐 아무 직업도 안 가지고 그냥 살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고 진짜 이 소명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가장 잘 아는 신학자의 이름은 요한 칼빈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굴까 물으면 보통은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칼빈이 그 목회자가 딱 되기로 작정을 하고 소명을 받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즉시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거죠. 내일 드릴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조금만 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는 왜 교회 가서 주일에 이러고 있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러고 있는데 왜 교회에 모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배 때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런 응답들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순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실 굉장히 원색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한테는 쉬운데 이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전도 캠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다른 거 전할 필요 없다, 방법을 따라갈 필요도 없다, 진짜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자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참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좀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교회사를 보니까 세상에서 막 힘이 있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보다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자를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사실 크게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진짜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전도자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겠죠. 어제도 이제 제가 강상모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참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대만 전도 캠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체험을 한 뒤로 계속 현장에서 전도운동, 전도 캠프 따라다니다가 말씀운동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신학을 하기로 했는데 참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래서 강상모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신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자꾸 다른 거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또 일반 교인들조차도
교인분들조차도 자꾸 복음에 다른 것에 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과 굉장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응답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가 다른 또 큰 축복이죠. 세상에 보니까 틀린 신학을 너무 많이 해요. 틀린 신학을 하고 굉장히 다른 신학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틀린 신학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어렵게 다가오잖아요. 이게 학이 들어가니까 뭔가 학문 같기도 하고 뭐 신학도 학문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많이들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 신학이고 그게 글로 표현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신학이고 또 우리의 신학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사람들 딱 이렇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죠. 제가 선교지를 가도 필리핀 이런 데 갔는데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갔었거든요. 가니까 이제 그 필리핀 산골짜기 있는 랩런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랩런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걸 임마누엘교회에서 자라면서 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이걸 체험을 했는데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틀린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은 검소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쪽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복지를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은 어디 신문에도 기고를 하시던데 콘크리트 쓰면 안 된다고 그런 환경운동하는 분도 계세요. 그 낙동강 그 보호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그러던데 4대강 뭐 환경오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잘 갖고 와야겠죠. 근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자꾸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거를 본질인 줄 착각하고 뭐 동물신학, 환경신학 그다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보면 어떤 것들도 하냐면요. 진짜 이 특이한 게 많아요. 그 여성 신학도 있고 여성 신학하고 페미니즘 신학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신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흑인 신학 해가지고 흑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학에서 이 십자가가 흑인이 핍박받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 핍박의 역사, 박해의 역사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거는 저 엘리트들은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게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저희가 전도신학이란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타협을 쓴 이유가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순전함을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쓰인 순전함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된 위선이 없는 그리고 순수한 동기를 가진 자. 저희가 또 전도 캠프 메시지 때마다 듣지만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되냐. 동기 없이 사실은 현장에 가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동기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아무 동기 없이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내 표준대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뭐 집중합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아버지 조석재 장로님께서 있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집안이 처음에 다락방 할 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되게 힘든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찻길 딱 문 열면 찻길이 바로 앞이고 뭐 차에 금방 치여도 안 이상할 만큼 그렇게 있었고 굉장히 끼니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그렇게 했었죠. 물론 어릴 때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제 수준이나 저희 집의 가정 형편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아마 유학 가는 것이나 사실 유학도 굉장히 무리를 해서 갔죠. 신용카드도 좀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 수준이나 제 그런 능력을 생각하면 진짜 유학은 못하고 신학자로 준비도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자로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많은 교회와 많은 분들이 전도신학 정립이란 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신 것도 있죠. 사실 저는 미국 갈 때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갔거든요. 그냥 유학 가면 되겠지 이러고 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영어로 수능 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면 내 생각, 내 수준에서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유학 갈 때 필리핀을 가야겠다. 현실적으로 약간 아니면 좀 다른 최대한 저렴한 곳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떨결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미국 시카고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인도받게 됐는데 저희 집에 뭐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 수준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진짜 동기를 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 미국이랑 공교롭게도 미국이랑 유럽이랑 좀 여러 군데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한 11년 있었고 한데 미국을 보니까 약간 미국 교회들이 약간 성공 중심 그런 것들에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중심 메시지에서도 많이 나오죠. 또 물론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힘이 없어요. 뭔가 또 이제 유럽 교회를 보니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유럽 교회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길을 걷고만 있어도 대마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한국인은 대마초를 그 무슨 주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한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해도 한국 오면 잡혀가거든요.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마를 너무 많이 피니까 한국 들어오면 대마 양성 반응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걱정이 될 만큼 그리고 길에서 파는 게 막 대마 초콜릿, 뭐 대마 무슨 음료수 미국에서도 대마 음료수는 팔거든요. 굉장히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마약이나 뭐 성문란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들을 가보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번에 수업을 하나 듣는데 이제 자유대학은 그 자유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 때 가끔 말씀하시는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을 하고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교수로 있었던 학교입니다. 굉장히 명문 대학 중 하나고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 하나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누구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류광수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회대학원 이런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령론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류 목사님께서 항상 존 스토트와 이제 헤르만 바빙크 얘기를 하시죠. 이제 저는 자유대에 굉장히 이거를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게 일반 대학에서 여러 가지 분과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신학이 진화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진화론도 어떻게 잘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막 수업도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저희는 신학을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걸 찾아보는데 이분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아니야, 신학은 우리가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부분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유럽 교회는 신학교 다시 세우지 않으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진짜 올바른 신학을 철저히 무장해서 이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진짜 전도운동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의 RU나 RTS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지역 현장들을 살리려면 진짜 그 안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겠다 싶었습니다. 또 이제 이 가운데서도 예비된 제자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어제 목사님과도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현장 전체의 분위기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가보면 예비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비된 자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른 거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견해는 가질 수 있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 구분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스타트업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쭉 보고 있거든요. 이제 막 정주행을 시작을 했어요. 보는데 사업가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는데 지금 힘들다고 바닷물 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거나 죽거나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 이렇게 하다가 타협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이 아덴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가 진짜 이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은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진짜 우리가 이게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죠. 사도행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 하나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일의 증인이구나.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다고 뭐 되냐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는 게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그 교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저 사람들은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다락방 하면 저는 다락방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진짜 전도하는 단체구나, 진짜 전도운동에 생명 걸었구나.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이제 제가 다락방인 걸 많이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진짜 다락방은 전도운동하는 단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소문과 다르구나. 진짜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데방데 가면서 복음밖에 모르는 그런 증인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전도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을 평가할 때 저 신학은 진짜 전도하는 신학이구나, 전도 현장을 위해 쓰임받는 신학이구나. 류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알류나 이렇게 하실 때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와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고 성경적으로 거의 완벽하다.
근데 현장에 접목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신학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폭넓게 알아가고 다채롭게 알아가고 입체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다양한 신학들이 있죠. 뭐 흑인 신학, 민중 신학, 여성 신학, 무슨 성공 신학, 또 오순절 신학, 성령 능력 신학, 뭐 이름만 붙이면 무슨 약간 강아지 종 하나에 이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너무나도 신학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이상한 신학이 된 거예요. 성경적 기반이 없이 그냥 인학이 된 거죠. 인문학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두개인들 견해가 달랐고 바리새인들 견해가 달랐고 다른 신학들이 있었죠. 오늘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신학이라고 할 때는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신학을 만들어 가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유튜브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또 영상도 자주는 요즘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하고, 또 이런 고민들을 소통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갈등들,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사명이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싶고요. 그 다음에 전도신학 연구소라는 것도 설립을 해서 사실은 목회 현장에 필요한 자료들, 또 현장에서 있는 고민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뭐 질문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 불신앙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으로 돼버리면 더욱 갈등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해외의 신학교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안류라던가 필리핀이라던가, 또 중앙아시아도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취소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각 지역에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 어제 강상모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바누아투에도 이제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모 교단에서 자꾸 좀 어렵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 하려고 밖에서 제가 좀 잘 준비를 하고 누구보다 다락방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안에서 컸지만, 또 그러면서도 밖에서 외부에서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바누아투나 이런 곳에서도 진짜 그 나라에 우리가 그냥 원조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자립해서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진짜 그 섬나라들 14개 섬나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보면요, 사실 결론은 안 적어도 됩니다. 결론은 복음을 위한 근심과 감사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근심과 감사 기도죠. 주변을 둘러보면 굉장히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한 일도 있고 또 기분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그냥 그런 응답들 하나에, 사건들 하나에 낙심하고 기분 좋고 이러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약간 기도하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라 12절, 13절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이게 무슨 뜻이지 했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리고 이제 14절이 시작을 하죠. 14절에 스킵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고난과 갈등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근심하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이 중간에 소통을 해주는 게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가 소통을 하는데 약속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안 온 거예요.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살았나 죽었나, 오는 길에 뭐 일은 없었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 그 화형을 당한 교부가 한 명 있거든요. 그 화형을 사실 많이 당했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폴리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제 폴리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평판이 주변에서 좋다 보니까 너 좀 빼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이번 한 번만 진짜 너 신앙 다 인정하니까 이번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포기를 해라, 로마 황제도 좀 인정을 해줘라,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때 나는 80평생이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반하겠느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화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아무 힘도 없고 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문제와 염려,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 수준으로, 저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불신앙밖에 안 들 것 같아요. 막 상처 속에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보면, 다시 보면요, 우리의 근심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장 14절에 이게 유대인의 기도의 형태 중 하나거든요. 유대인의 기도 형태를 보면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포함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속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고, 진짜 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승리의 향기로 선포되어져서 진짜 현장에 진짜 순수히 복음 가진 그런 제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림을 바울이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중 한 분인 아마 윌리엄 캐리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을 기대하라. 나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런 더 큰 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내 동기 속에서 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동기 속에서 나의 모든 일을 하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성경을 알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저를 이제 신학자로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것은 진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원히 지속할 시스템, 그게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종교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진짜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로, 또 정말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생명의 향기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의 자리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대로 불신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모두 처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현장 가운데 이런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 지식과 지혜가 더욱더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